4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또 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나는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간음을 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적도 없고 또 여러 가지를 볼 적에 나는 뭐 이렇게 크게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특별히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을 하죠. 그죠?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떤 때는 뭐 내가 특별히 죄를 진 거 없는데 그냥 뭐 성경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꼭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렇게 큰 죄를 짓는 건 없는 것 같으더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때요? 이장로님 어떻습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네. 제가 믿음이 안에 들어온 이유를 느끼는 거는 바울이 자기가 죄수 중에 개수라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더 하죠. 그렇죠. 제가 아는 바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죄수 중에 죄인 최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성경에서 수없이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죄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내가 죄인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는 죄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무엇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난 살인한 적 없잖아. 그죠? 도둑질한 적, 있지만은, 그렇게 심하게 드러나게 상점에 가서 도둑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것.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라 하는데 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죄보다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죄가 훨씬 더 크고 많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죄가 제가 볼 적에는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마치 올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손해나는 일은 가능하면 안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능하면은 희생하는 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또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 또 희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이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죄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기회 있으면은 하나님의 일도 가끔 하고 남들이 보면은 어쩌면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이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가서 예배 보고 사람들과 교제 많이 안 하고 그냥 인사 정도 하고 인사 정도 하는데 죄 지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가능하면 사람들하고 상대 안 하면은 죄 지을 확률이 참 적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애지간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압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 성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나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그 축복이나 모든 것을 100%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한테 달란트를 주실 적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밥도 먹고 살고 직장생활도 하기지만은 근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달란트를 줘가지고 맡긴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거에 대해서 별로 하지 않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장을 통해서 또 재능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모든 걸 주셨을 적에 그거를 하나님으로 위해서 100%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 섬기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 10계명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조심하면은 간음 안 할 수도 있고 또 도둑질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머님 아버님 섬기는 거야 우리가 당장 섬기는 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는 크게 표시 안 나는 거니까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거를 다 섬기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만 따지면은 신앙생활이 아주 쉬울 수도 있고 또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할 때 다시 말하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죄가 그 죄가 실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정량이 더 큰 죄라는 걸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끔 이렇게 한두 번씩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땅한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서도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일을 꼭 해야 되는데 못하고 죄책감 느낀 적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황기숙 집사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정말 내가 죄를 졌구나. 참 회개하고 매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막 아내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죄를 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은 좀 있지만은 미안하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뭐 회개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해야 될 일을 하나 하지 않고 나서 가슴을 치며 원통이 하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그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뭐 조금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불법을 행한다는 말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아주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이 그냥 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가 막 그냥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그저 그냥 마지못해서 죄 안 지려고 오늘도 죄 안 지려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맨날 그냥 하지 말고 하다가 죄에 눌려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설사 내가 실수를 해갖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살아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엊그저께 그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스티븐 데이비라는 그 목사님이 자기 그 성도들하고 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읽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있을 텐데 자기 교회에 그 비서가 있잖아요. 세크레터리가 있는데 그 남편이 병원에서 그 인공호흡기를 끼고서 있었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인공호흡기를 떼야 되겠다고 이제 판정을 내가지고 이제 떼고 나면 의사 생각에는 뭐 호흡기 없이 살아나는 거는 불과 몇 시간, 6시간 내지 7시간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판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스티븐 목사님이 가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장례를 좀 부탁해가지고 이제 장례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집에 왔대요. 왔는데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난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뗐는데 살아난 거예요. 신기하잖아, 그죠? 목사님도 신기하잖아. 의사도 다 죽는다 그러고 이제 인공호흡기 때문에는 죽는다 그러고 죽을 때 기다리고 장례할 준비하고 있는데 살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가 인공호흡기를 끼고 그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 죽었다 살았다 하는 그 순간에 이 사람 입에서 할렐루야 찬양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러스를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의식이 돌아오고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무의식 중에 죽음과 사경을 하면서 자기 입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할렐루야 코러스가 나온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6번이나 할렐루야 코러스를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그냥 맨날 그냥 죽을 똥살똥 막 죄 짓지 말아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요, 신앙생활에 재미도 없고 정말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은요, 내가 죄를 질 땐 짓고 실수할 땐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찬양과 할렐루야가 계속 터져 나와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지, 맨날 그냥 죄 짓지 않으려고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소망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야지 돼요. 그냥 찬양이 터져 나오고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할렐루야가 입에서 터져 나와서 사경을 하면서도 할렐루야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를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죄에 민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에 거부감도 없고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진짜 죄를 짓고 도둑질했다든가 뭐 이런 거 있을 적에는 아이고 죄 짓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낭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거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그저 이기적으로 크게 죄 안 짓고 그냥 남보기에 그냥 거룩하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요, 천국 못 갑니다. 천국,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의 자녀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아니면 천국 가면 지옥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단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죄라는 생각, 죄 짓지 말아야지, 뭐, 죄 갖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는요, 죄를 이미 용서받은 상태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 사는 모습입니다.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지, 맨날 오늘은 또 무슨 죄를 짓나 하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건 피곤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해요. 정말 피곤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아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죄의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완전히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힘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그래도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에 노예가 돼서 맨날 오늘도 죄 졌네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재미가 없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할렐루야가 정말로 막 터져 나와야 되고 기쁨이 막 쏟아져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있나 없나 막 찾아서 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굉장히 진짜 느꼈어요. 제가 월요일날 의사를 봤는데 간 치수가 상당히 높고 피 카운트가 블러드 카운트가 정상적인 사람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피가 없으니까 피가 카운트가 10분 그냥 조금 떨어진 게 아니라 10분의 1로 떨어진 거예요. 4만 얼마가 정상인데 4천 얼마밖에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누구한테 보내줬냐면 Blood and Cancer 스페셜리스트한테 보내준 거예요. 우선 그 블러드 카운트가 이렇게 작으니까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가서 블러드 샘플을 하고 목요일 날 가서 그 캔서 센터에 갔어요. 정말 기분 안 좋더라고요. 캔서 센터에 가니까 전부 다 얼굴에 그 핏기가 없고 다 죽어가는 사람들만 모인 것 같아. 전부 지팡이 짚고 오고 아니면 전부 다 뭐 그냥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온 것 같아. 아주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의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게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인공호흡기를 떼는 순간에 그냥 스스로 이렇게 쑥 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는 거에 우리가 아무리 집착을 해도 어느 순간에 아주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살짝만 공격을 해도 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인도 가가지고 뭐 특별히 저기 한 것도 없어. 그 바이러스가 그 간을 공격을 했대요. 간을 공격했는데 어떤 바이러스도 모르고 그거 뭐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실질적 결과는 블러드 카운트가 10분의 1로 줄으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죽는 거로구나. 이거 죽는 거로구나 하는 걸 갖다가 금방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는 준비를 좀 해봤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는 준비를 해봤어요.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것은 너무 집착을 하면은 그거보다 불쌍한 인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세요. 여러분 젊으신 분들 또 나이 조금 더 드신 분이 있지만은 이 세상 것에 지나치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세상 것에 집착하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은 세상 것의 노예로 살다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지옥으로 팍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예요.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신앙생활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끔 봉사도 하고 또 뭐 성경도 열심히 하고 교회 일도 가끔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이기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조금도 손해보기 싫은 거야. 조금도 희생하기 싫은 거야. 적당히 희생하고 적당히 손해보고 내가 크게 손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여러분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으지만은요, 저 65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65 될까? 금방입니다. 또 나이 많고 적은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바이러스가 한번 공격하면은요, 그냥 쓰러져 죽는 거예요. 인간 몸이 대단한 것 같으지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저 그냥 입술은 그저 그냥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여자분들 가끔 뭐 저기도 바르고 또 뭐 이렇게 얼굴 모양이 있으려니까 입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입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입술이 막 다 부르트니까요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왜? 밥을 먹으려면 입술을 안 대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입술이 완전히 부르트 놓으니까는 탁 조금만 건드려도 밥맛이 탁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입술 하나 부르텄는데도요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 죽고 사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이고 건강하다고 자부하지 말아요. 제가 의사한테 갔더니 그 블러드 앤 캔서 의사한테 갔더니 지금까지는 그래도 꽤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한테. 우선 정기적으로 먹는 약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이아베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남들이 보면은 그래도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사가 보기에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한 방에 그냥 나간 거예요. 블러드 카운트가 10분의 1로 확 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건강하다 저기에다가 자부할 것도 없고 지금부터 기회 있을 적에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사세요. 이거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나가서 뒤돌아보면은요, 그거밖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진짜 간절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일주일 동안요, 뭐 했는 줄 알아요? 이사갈집 보고 왔어요. 농담 아니에요. 이사갈집 보고 왔다고. 내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심각하게 내가 이사갈집을 보고 왔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기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면은 차라리 언젠가 회개하고 돌아갈 기회가, 구원받을 기회가 있지만은, 이기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들. 마치 나는 구원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이 천국에 갈 거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보니까 내가 지옥에 들어가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싫어하는 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저런 거지 같은 인간들하고 전혀 틀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싫어하는 신앙생활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내려온 거는요, 단 한 가지예요. 자기를 죽기까지 희생한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건데, 우리는 조금만 희생하면은 기회 봐가지고 조금 심하게 희생하는 것 같으면 안 하고, 그저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정말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기쁨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죄와 죄 속에 가서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발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에서 떠나세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 여러분들 지금 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들, 내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안정되면 신앙상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그거 있을 수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요. 조금 편하게, 조금만 더, 내가 안정되면은, 아이들 좀 더 크면은, 그렇게 하다가 60, 70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대에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거는요, 그거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다시 할 기회가 안 생깁니다. 40대에 할 일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그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이 마땅히 40대에 할 일을 결국은 죽을 때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제가 어떻게 집을 보러 갔다 왔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적에 여러분들도 이사갓집을 좀 보러 다니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이기주의로 생각하고 손해 안 보고 신앙생활하고 그저 그냥 남들이 보기에 거룩한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이하게 형식적인 신앙생활, 이기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많은데, 그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 좀 깨닫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기 쉬운 일, 그저 크게 돈 안 드는 일, 또 희생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100번 해봐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올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올인하는 사람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사람만큼 현명한 사람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